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쪽에 앉아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보게 되는데 찬양 곡도 너무 잘 선정하시고 그 음악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찬양하시는 표정이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교회에 나와 앉아 계셔도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또 삶의 무거운 짐과 또 근심과 아픔들도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흠양하시면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 아사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샤의 아들이었다고도 나오고요, 나이가 16세에 왕이 되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세 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왕이 된 이유는 그 아버지가 전투 중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중에 암살되면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급하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52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이 52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 보면은 마지막에 읽었던 5절에 보면은 나병에 걸렸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병에 걸렸을 때는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렸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년을 그 중에 온전히 사실상 몇 년을 통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짧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16세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하에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사람이 역대하에 보면은 우시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우시야, 역대하의 우시야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아사랴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16살에, 사실 16살이면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왕이 되어서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저희가 5절까지밖에 읽었고 사실 그 안에 그렇게 많은 디테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오직 한 가지 못한 게 뭐냐?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못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산당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성경에는 그저 high place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는 그냥 예배하는 장소,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산당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고 읽다 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산당이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잖아요. 저희 성도님들이 아주 똑똑하십니다.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산당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산당이에요. 또 그 1000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뭘 줄까?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시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산당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가? 도대체 이 산당이 뭐길래 이 이후에도 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산당을 없앤 왕,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 산당을 다시 지은 왕, 이 모든 시기에 산당은 계속 없어졌다, 생겨났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들조차도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산당의 유래는 어디냐?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예배하던 처소가 이 산당들이었는데, 이방 민족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산당들이 남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신상들도 있고, 다른 신을 예배하기 위해 높이 세운 기둥들도 있고, 우리가 산당 이러면은 한국적인 정서로는 왠지 산 높은 한 구석에 이렇게 초라한 오두막 같은 게 있고, 막 무슨 다양한 천으로 뭐 이 끈을 꽈서 둘러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당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보니까 비교적 높은 곳에 비교적 보기에도 그럴듯한 건축물들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그 원래 지어졌던 것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 우상들을. 그리고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도 하지 못하였던 일,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 예, 오늘 답을 아주 잘하시네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해야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안타까운 것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 아내도 들이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들이 생기고, 이 산당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들이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그 이후에 또 나라가 갈라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훼손하고 그것을 온전치 못하게, 그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예배하다 보면 자꾸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네? 아멘. 오늘 다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100점이세요.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산당을 어때요? 필요하면 또 지을 수도 있고,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꼭 어디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편의대로 또 짓기도 하고, 예배도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이방신들도 멋있고,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는 창기들도 있고 남창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처소는 보니까 이 순서도 보통 자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기에도 자꾸 보면서 영향을 받고, 이제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가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나마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된 이 아사랴, 이 우시아 왕조차도 이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배의 처소가 많다 보면은
거기에는 늘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고, 지역마다 정치적인 권력들이 그것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돼요. 여러분, 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왕권이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탄탄해지는 게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사실 왕들도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다 싫다고 그러는데 굳이 하고 싶겠어요? 이 16살의 나이에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은 바로 배웠는데, 환경과 상황의 부담감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이 산당만큼은 이 우시아가, 이 아사랴가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뭐 하였으므로,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을 안 없애니까 백성들은 계속 뭐 해요?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앙이 계속 변질되고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타락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을 치셨대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평생을 그저 그 아들에게 사실상의 왕권을 넘기고, 그의 왕권 가운데서도 더 이상 그 나라를 온전히 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언급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물어보는 거 다 맞추셨는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제사는 누가 집례하는 겁니까? 예, 정답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역다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가서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다는 그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분명히 16살에 왕권을 이어받아서 아마샤,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이 16살의 이 아사랴, 이 우시아가 처음에는 분명히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자신이 예배를 직접 집례하려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제가 나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시아가, 이 아사랴가 변질이 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고 교만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교만하고 처음부터 신앙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음이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예배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틈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우시아는 어떻게 그 신앙이 변질되었는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한 가지를 못 없앴어요. 산당을 못 없애다 보니까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건데,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내 입맛에 맞는 예배로, 예배의 처소로 이 산당이 쓰임받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약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요. 그렇다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꽤나 어렵습니다.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 제목이, 저는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히트 쳐서 설교 잘했다는 소리 듣자, 이게 제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삶의 상황이 다 다른데 정말 힘들고 아프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 이 주일날 예배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단 한 분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찬양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사람은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고민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나? 또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배가, 저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비교적 전통적인, 그래도 형식이 갖춰진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은 예배도 요즘 많거든요. 그냥 우리가 젊은이 예배, 찬양 예배, contemporary worship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는 역사가 오래됐지만 우리가 seeker service라고도 부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배 때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설교도 하지 말고 성극으로 하고, seeker service는 이런 거예요. 초신자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게 다가서도록.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으면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조금 아직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면은 조금 형식을 다르게 해도, 그렇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말씀의 생명과 거룩함과 진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누려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예배는 사람의 입맛과 사람의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랴는, 이 우시아는 많은 것은, 아니면 대부분의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부흥회 때 들어서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여자 권사님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만 하나 있었으면, 갓 태어난 아들. 남편이 죽자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아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 기도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일에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될 정도로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형편이 너무 어렵지만 감사한 것이, 이 아들이 공부를 진짜 잘했대요. 그래서 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냥 눈 감고 시험 봐도 서울대 의대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권사님도 그것만 생각하면은 힘들 때도 절로 미소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마치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엄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저 서울대 의대 안 되고 저 신학교 갈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갑자기 아들 뺨을 때렸대요. 주세요. 안 돼!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다른 건 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자신의 삶의 소망이었던 이 아들, 내가 밥을 굶더라도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 합격하는 것만 봐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 소망을 누리던 이분의 마음속에서 그거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 몇 개죠? 몇 개예요? 10개, 10개. 정말 저희 성도님들 수준이, 자, 10개 중에 몇 개를 지켜야 돼요? 9개만 지키면 A-입니까? 8개만 지키면 양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 아사랴 왕도 모든 다른 것에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상위 한 0.1%가 될 텐데 이 정도면 A 주셔야지. 문둥병이라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몇 개 중에 몇 개 정직하게 행했는가, 몇 개 중에 몇 개 순종했는가, 퍼센테이지 따지고 점수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정확한 재료와 구격으로 만들어진 거 아세요? 이 켄터키에 가면 있잖아요. 실물로 만들어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도 내용이 참 좋았지만 이 겉에서 실물 크기를 보는데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뛰더라고요. 야, 이 규격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이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자,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한 군데만 규격을 다르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 뭐가 돼요? 타이타닉 돼요. 타이타닉. 구멍 나서 어떻게 돼요? 가라앉았겠죠.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규격대로, 재료대로, 방법대로, 순서대로 다 순종해서 이 노아의 방주는 뭐였냐? 순종의 결정체이자 열매였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지어진 방주는 결국은 누굴 살렸습니까? 노아를 살리고 또 그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져야 돼요. 적당히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틀란타 오기 전에 위스콘신에 있었던 거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시죠? 이 위스콘신에 제가 갔을 때 사실은 미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믿음, 예배, 기도, 헌금 이거면 한국 교회지 미국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 있겠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도님 나름이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저를 놀라게 하는 성도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일이라면 정말 모든 것 내팽개치고 발벗고 와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적 기도를
이 위스콘신에서는 뭘 했냐면 미식축구, 사냥, 캠핑, 낚시 이것들을 놓고 제가 매일 대적 기도를 했어요. 시즌만 되면은 여러분 사냥도요, 이 그 라이선스도 있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잖아요. 시즌이. 낚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즌이 오면 이분들이 막 한 달씩 두 달씩 안 보이는 거예요. 미식축구도요, 여러분 예배랑 미식축구 경기가 시간이 같으면 미식축구를 녹화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미식축구를 보고 예배를 녹화해서 본대요. 근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다른 데선 다 멀쩡하다가 거기 하나에서만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목사님,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낚시만은 건들지 마세요. 거의 이런 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뭐 설교 안 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낚시에 낙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끝나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캠핑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또 캠핑 카드를 다 있어요. 할부로 다 사가지고 어느 정도로 캠핑카가 여러 개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는데도 디귿자로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캠핑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캠핑카 많으니까 캠핑하기도 좋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한번 해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는 다른 건 다 잘 지키고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 같고 이거 하나만인 것 같지만 유리에도 균열이 생기면은 빨리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와장창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산당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산당까지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산당이 화근이 되어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이 아사랴도 결국은 교만해져서 타락하여서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집례하려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 신앙에서 순종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는 나의 신앙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절에도 나오잖아요. 산정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왕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그 산당을 통해서 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실행위원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분 또 한 가정의 가장이시잖아요. 대상이 조금씩 다르고 그 범위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누군가에게는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신앙의 산당을 없애지 못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나 자신의 신앙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또 내가 리더라면 내가 영향을 끼치고 나를 믿고 나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보셨지만 지난주부터 VBS,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우리 Youth Retreat, 정말 많은 우리 학생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토요일날 새벽 기도 때 이제 학기가 곧 시작되니까, 새 학기가 그 스쿨 이어이 새로 시작되니까 우리 학생들 데리고 부모님들 와서 기도 한 번씩 받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30기가 넘는 가정이 나와서 기도를 어제 받았어요. 제가 끝나고 목이 아파가지고요. 예.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VBS부터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교사들, 이 volunteer들도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정말 저희 교회가 뜨겁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가 아니라도 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주님 앞에
아직까지 드리지 못한 단 1%라도 순종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허물지 못한 산당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 앞에 결단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때는요, 내가 알고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이야기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헌신된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이 아직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셨겠습니까?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알고도 내려놓지 못하는 산당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음을 주시사 그것을 과감하게 허무시는,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구하시오. 주님,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지만 내려놓지 못한 그 마지막 1%, 내가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나의 믿음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 중심인 시대입니다. 교회들도 어느덧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예배, 이런 생각은 점점 옅어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는 예배를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변질되어 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의 신앙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신앙인지 우리는 오늘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1%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주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율법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까다로워, 너무 골치 아파, 살기도 빠듯한데 뭐 이렇게 자꾸 헌금도 하라 그러고, 주말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하고, 내가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성경도 읽어라, 기도도 해라. 또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목사님은 또 걸핏하면 수요 예배는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을 판단합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처럼 수요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은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은 상당도 없어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으로 거룩하게 여러분의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해결하고 결단해 나아가셔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시면서 내가 없애지 못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분별되어지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과감히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주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그 거룩함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혹 주님, 내가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있다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1%까지 주님께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 옆에 거룩하게 서며 우리의 예배가 더욱 주님 보시기에, 주님 흠양하시기에 기쁘신 예배로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더욱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누려지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받으시고 통하여 아름답게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